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날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과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도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정말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받으세요. 이 귀한 주일날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위닝홀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내 이름 아시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시간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정말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악하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 주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말씀 듣습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박승준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모든 것 놓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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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뺄지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은 크고 넓어 가는 이가 많고, 생명의 문은 좁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입술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나는 세상에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성전 이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세상 그 물질 하나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며, 나는 세상에서 나의 유익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쉽게 부인해버리는 자이며, 나는 세상에서 아버지 문제의 벽 앞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니 나의 평생에 아버지께 구할 것이 죄 용서함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의 허락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은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나로 이 성전에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지켜야 할 이 성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봉사의 아버지 그 기회를 허락하신 그 사랑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드릴 것이 오직 감사함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성전 아버지 뜻 가운데 세우시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 박승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그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계획하신 그 끝까지 아버지 그 목자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신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주안어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그 목자의 뒤를 따라서 주여 저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무기 삼아 아버지 우리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누구 하나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여서 광야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은 나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가 가득히 쌓여있는 교회입니다. 그 기도가 이 교회에 층층이 아버지 겹겹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 기도 하나하나에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보고 들었던 우리가 아버지 그 기도에 끈을 붙들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합건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에 끈을 붙들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은 오직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성전을 빈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지혜와 전도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를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발걸음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발걸음 소리가 아버지 이 성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그 웃고 떠드는 소리가 아버지 이 성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의 뛰어다니는 그 소리가 이 성전 밖 저 먼 곳까지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입니다. 구약 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68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셨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뭔지 모르겠는데 평안하게 돌아왔답니다.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왔고요.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돌아오는 왕을 보겠죠. 나가서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왜 그런 일을 하고 왔냐라고 책망하는 거겠죠.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뭔지 모르겠는데 왕이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여기 사랑한다라는 건 편든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편드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뭔가 잘못되는 걸 막 왕에게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왕이 뭐 잘한 게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행위구원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행위구원에 대한 근거를 듣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그럼 행위가 필요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한쪽에 있다고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항상 조합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행위 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 3장,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로마서 3장 24절. 여러분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요철야 때 러시아 얘기하다 오늘 새벽에 또 우크라이나 얘기했다는데 러시아 얘기였습니다. 예. 하여튼 뭐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누가 그래 나보고 자꾸 이렇게 말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새벽이라서 자 여러분들 밤새고 나와보세요. 진짜 토요일마다 진짜 머리 많이 되면 1시간 반, 그것도 못 될 때가 많고요. 와보세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자, 3장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 그 죄사함 하시 속량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뭐 행위라고 뭐 잘나서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켜서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할 거라고 천만에요. 우리는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의 기준으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뒤에 5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우리가 믿는다라는데 우리의 믿음조차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믿음으로 여겨주시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 지나서 에베소서 2장 8절 311페이지입니다. 2장 8절 31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뭐 교파도 나눠져 있고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교파가 막 조율이 안 되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이것도 일리가 있고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는 커트라인을 낮춰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떤 걸 보면 60점에 합격인 것 같고 어떤 거 보면 70점에 합격인 것 같아요. 어떤 건 80점이 돼야 합격인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이게 맞고 이거 보면 이 말이 맞고 성경 말씀도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주저없이 80점 기준으로 저는 신앙생활 할 거예요. 100% 내가 맞다면 상관없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확신했는데 다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그게 정답이었다라면요, 저는 그렇게 불안하게 그렇게 아동바동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안전하게 80점을 했어요. 오고 보니까 60점이었네. 아이고, 그건 뭐 무슨 문제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60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커트라인이 62점이었다라면요, 61점이었다라면요, 저는 그렇게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주하나 교회에 계시는 동안은 웬만하면 담임 목사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네. 자,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곧 이어서 9절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회개기도 한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채워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의를 쟁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행위가 아무것도 필요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김에 조금 더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레소,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항상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싹싹싹싹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저는. 자, 6장 10절 35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불의하지 않으사, 의롭다는 거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말 진짜 어렵죠. 하여튼 근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결론은 뒤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구원의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역대하 19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제로 역대하 1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뭐 끼워놨죠? 네. 자,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인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한 것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까지 다 나쁘기만 한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잘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기만 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부분적인 모습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난도질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한 건 잘하는 것들 인정해주고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좋은 장점만 따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삼라만상은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우리를 향하여 서성으로 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고 배울 것은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베풀며 살면 되는 것이고, 또 버려야 될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경계를 삼으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될 것을 왜 나하고도 직접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 가지고 막 핏대를 세우고 싸우고 왜 그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여주신 것,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있게 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배울 거 배우고 버릴 거 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점 고칠 거 고쳐나가서 이 세상, 하나님에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잣대 위에 세워진 세상이지만 세속적인 나라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든든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해 나간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이 느끼게 한다라면 세상은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으로 바꾼 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으로 바꾼 것은 결국 부작용만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뜻함으로, 기독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모두가 인정할 때,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리더로 나설 때 진정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전제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힘을 가지고 한다라면 얼마만큼 따라올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녹이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때에 따라서 칼을 들어야 될 땐 칼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매를 들어야 할 땐 매를 들어야 될 것이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말씀 위에 있는 따뜻함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다가 돌아왔댔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알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같이 이제 동맹을 맺었어요. 혼인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워요. 여호사밧이 참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면 되는데 누구나 만족을 못해요. 저도 참 무서워요. 지금은 빈자리가 많고 하니까 막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낮춰야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한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이, 누가 겸손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막 겸손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뭐 정집사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빈자리가 없이 막 콩나물처럼 막 콩나물 시루처럼 막 채워주시고 이 복도까지 다 채워주시고, 저는 마음에 믿지만 이후에까지 사람들이 앉는 그 역사가 곧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여러분 뭐 나는 보이겠는데, 예. 과연 그렇게 해주셨을 때도 제가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할지, 아니면 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아이고 성전이 왜 이래 작지, 이래가 될 게 아닌데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세상적으로 뭐 나를 좀 알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알릴 수 있지, 이딴 식으로 나간다라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열의 여덟은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참 성실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할 일들, 왕으로서의 일들을 너무 잘 해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탁월했어요. 그만하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욕심을 하나 더 내는 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을 맺는 거였어요. 결국 그 사돈집에서 온 그 며느리가 남유다를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노고와 우리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손놀림과 발놀림에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성과를 얻게 하십니다.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원하지만 뭔가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야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좀 전에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면,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막 밤마다 모여서 이제 철야 때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채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강단에 올라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 젊은 영혼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 밑에 계시면 돼요. 그러니 젊고 싱싱한 세대들이 올라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낙타 무릎과 같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들이 차고 넘친다라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 위에 서지 않은 그 어떤 우리의 행동도 결국은 결과가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도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은 그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아합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합과 이세벨은 짝이에요. 정말 악하기로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잖아요. 근데 길르앗 야못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영토였는데 갑자기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정말 요새, 중요한 요새거든요. 그걸 빼앗아 간 거예요.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혼자 가려니까 찜찜하니까 동맹을 맺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 우리가 남이냐, 지금 우리 땅을 저 뺏겼는데, 아람한테 뺏겼는데 그냥 있을 수 있냐, 우리 같이 가서 저 땅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회복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의기투합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군사를 모았어요. 군사를 모아서 모였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물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놀던 가다가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있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가끔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그냥 가자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하고 우리하고 지금 나눠져 있고 쪼개져 있고 서로 적대국가처럼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지금 제가 18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예요? 아, 그래, 당연히 그래 해야지 하면서 자기 해가지고 막 400명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400명을 모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400명이 한결같이 아합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막 쇠로 막 뿔을, 솥불 같은 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 뿔로 찌르듯이 가 찔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냥 아합 왕을 막 떠받드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볼 때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 400명,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좀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고개를 켜면서 진짜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나가 하나 있긴 있는데,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얘는 나한테 좋은 소리 한 적이 없는 아라고, 태생이 나한테 완전 안티라고.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불렀어요. 근데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데리러 간 사람이 가서, 선지자님 400명 전부 다 아합 왕한테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가서 분위기 깨지 말고, 다 좋다고 했으니까 가서 좋다고 해달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왔어요. 그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합 왕이 물어보니까 이 아합 왕은 당연히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고. 왜? 가면 된다라고, 가면 이길 거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받아야 되잖아요. 맨날 반대하던 인간이 갑자기 또 찬성하니까 또 못 믿는 거예요. 구라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랬냐고. 네 솔직히 얘기해봐라. 네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때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라고. 가면 죽는다라고. 천상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더 이상 못 보겠는 거예요. 아합의 악행이 이루 말도 못해요.
온갖 위에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다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냥 술을 먹고 즐기는 신, 물러나기 짝이 없는 신, 도덕적으로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윤리적 타락에 가득한 그런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며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섬기기를 강요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 아합왕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 이거 내가 도저히 그냥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가 지발로 전쟁하러 나간다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절단 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가서 이 정리할래? 그러니까 한 천사가 저요 하면서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저 아합 옆에 있는 그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거짓의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로 이게 죽음의 길인데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가.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를 보고 그대로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라는 거예요. 옥에 딱 가두어 놓고 나올 때까지 딱 죽지 않을 만큼만 고생시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과 함께 군대를 모으고 길르앗 야못으로 전쟁을 하러 떠납니다. 본인이 그렇게 떠나는데도 하나님의 종이 한 말이 있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왕이면 항상 왕이 앞에 서기도 하고요, 뒤에 서 있던 왕은 왕으로서 딱 그게 눈으로 드러나야 돼요. 깃발이든 옷이든 갑옷이나 모든 것이 달라야 돼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군대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는 누가 명령을 내리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왕으로서 확실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누가 왕인지 모르고 누가 명령자인지 모른다면 그 전선은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통신센터 열고 여보세요 오버해서 이런 거 없을 때였잖아요. 그때는 깃발의 신호에 따라서 나팔소리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전쟁을 해야 됐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하는 거면 지가 불안하니까 여호사밧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 왕 보고 니는 그냥 왕복 입고 화려하게 입고 딱 그대로 있어. 나는 저 적진에 들어가 전투해야 되니까 나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처럼 옷을 입고 들어가서 내가 싸울게. 야, 난 멋있지. 나 뒤에서 명령만 해도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난 그렇게 할 테니까 넌 뒤에 서 있어.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적진으로 막 뛰어듭니다. 아람 군대로.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아람 왕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필요 없다. 딱 한 놈만 패라. 딱 왕의 옷을 입은 그 한 명만 그냥 쫓아가서 그 사람만 딱 죽이든지 뭐 어떻게 잡아오든지 해라. 모든 장군들이 왕의 옷을 입은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만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맹렬하게 쫓아다니는지 뒤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니까 넘어가니까 하나님께 막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쫓아오는 자들에게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던 파란 군대가 장수들이 보니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네 하고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내시면 선포자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선포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병사가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적진을 향하여 허공으로 화살을 날렸어요. 근데 그 화살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 가볍 흉패와 옆에 있는 그 이염새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염새를 통해서 꼽혀버린 거예요. 이게 막 꼽혀오니까 막 피가 츳츳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부관들 보고 빨리 돌아가서 치료하면 될 것 같다. 깊은 상처는 아닌 것 같다. 돌아가자. 근데 자기는 이미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고 일반 막 싸움 전쟁터에 있으니까 그 마차를 돌려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혼전해서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을 돌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마차를 부여잡고 한낮을 해질 때까지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결국 과다출혈로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은 패해버리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아방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 여호사밧만 겨우 목숨을 연명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 예후가 나가서 그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말이 오늘 19장 1절부터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 이 평안한 게 아니고 겨우 목숨만, 그러니까 겨우 목숨만 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그 왕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방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동안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다라고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면 여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모양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보여주시고 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어쩔 땐 전혀 상관없는, 어쩔 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설교처럼 들리는데 그게 지나가고 시간이 나서 그게 혹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깨달음이 올 때도 있을 것이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는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나와서 2절에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게 편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편에 서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냥 믿는 거고 신앙하고 믿음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신앙이죠.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우리가 수고하는 거, 믿음에 대한 행위, 역사,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의 신앙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구원의 한 줄기와 같은, 한 빛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당신이 지금 잘못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할 것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를 쌓아 놓는다라면, 정립해 놓는다라면 그것 때문에 구원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들을 쌓아 놓는다라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잊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언젠간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큰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을 어여삐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재앙을 감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우리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자신이 있다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왔더라도 이 설교를 마치고 단에 내려가서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내 자신을 나는 확정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해요.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대로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지금은 다 이룰 수 없지만 하나하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삶, 그 삶이 쌓여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내가 당장 너를 징계하고 싶지만 그래도 네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일이 있으니 너의 죄만큼은 내가 너를 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이하며, 아세라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세속적인 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신들, 그런 신들을 다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세라는요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 다 물질을 위한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것,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바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네가 마음을 오롯이 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 그거 어여삐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막 하는 거, 야, 나도 옛날에 그래서 그 계속 안 돼.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계속 못하는 거 알아요. 계속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 때 열심히 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더 펌퍼질 해가지고 다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그 마일리지 써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18절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쟁 이야기고요. 17장요. 아버지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냥 있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어요.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도 충분히 충실히 감당했어요. 17장 1절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왕으로 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독립할 수 있게끔,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나라의 국방력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으니까 그냥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은 그 나라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방배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그냥 성읍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주둔해서 그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각 변방에 있는, 국경에 있는 그 마을들도 평안을 누리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국경지역에 있고 불안해요. 언제든지 막 적들이 쳐들어와요. 불안해 죽겠는데 군인도 없더라면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자기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2절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은 뭐 그냥 단순히 군대를 주니까 큰 군대를 주둔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토를 넓혀놨어요. 그냥 그 넓힌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토를 넓힌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군대를 주둔하고, 왜냐하면 영토를 넓혔다는 건 국경 밖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거기는 더 많은 군대, 영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그 일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에서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니요, 혼자 있다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스스로를 계속 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함께 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이에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했지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6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떠돌고 있던, 밖에서 방치되어 있던, 성막이 아닌 곳에서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것, 그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두 번째 7장에서는요 자기의 왕궁을 보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변하는데 이 백향목 이런 데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초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짓겠다라고요
그냥 그 뭐 엄만 막 날린 거 아니에요. 짓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짓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이 지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다.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준비하여 다 준비했던 거라고요. 행위가 동반되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다 준비했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그 다윗의 처음 신앙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바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잡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드렸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 부친이라는 그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섬겼을 때 다른 영토를 넓혀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선포예요. 이건 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4절에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계명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또 그 사돈 동맹을 맺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왕으로 해야 될 일을 당겨 국경선을 튼튼하게 하고 국경에 있는 마을들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이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만 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병행하고 병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게 쉽나요? 알아요.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희생과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과 기도가 필요한 것,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걸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라를 그 여호사밧 왕이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여기 예물을 드렸다라는 건요, 블레셋도 그렇고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 세금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긴 예물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되면요, 자연히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능한 왕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 것을 쥐어짜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 나라를 위하여 그들에게 세금을 얻을 것이며, 그 세금을 뭐예요? 선순환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는 일에 쓰는 것이고, 그러면 더 부강해질 것이고, 백성의 삶은 윤택해질 것이고, 윤택한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낼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이 나라의 통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 않잖아요. 이 고리가 너무너무 쉽게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칙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 얘기를 못했었구나, 제 시간이 못해서 잘렸을 거예요. 얘기할 때 야고보서 같은 경우, 야고보서는 행함이 믿음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행함이 믿음이 그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1장을 한번 잠깐 갔다 올게요. 시간 잠깐 요거 뭐 하나 다시 끼워 놓으시고요. 야고보서 저 신약 저 뒤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먼저 봤다가 5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70페이지입니다. 신약 370페이지. 제가 안 그래도 말이 빠르다고 하도 제가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시간을 보면 자꾸 그래요. 하여튼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같은 경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큰 축이에요.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함께 병립하는 게 뭐예요?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를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5장으로 보십시오. 맨 마지막 장입니다. 5장 7절. 야고보서 맨 뒤쪽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급하고 있는데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375페이지입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얘기죠.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힘들지? 꼭 참고 있으라. 그 얘기하는, 그러면서 보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뭐라고 드는가 하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했던 수고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주시면 좋은데 매번 또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포기하나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 막 말아먹었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하나요? 아니요, 그런 농부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시즌이 되면, 다음 해가 되면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는 것, 그걸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는 네가 참았으니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참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네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럴지라도 농부가 또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서 자기가 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 국경이 튼튼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걷어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황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미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하면 되고 누군가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방향을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라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듯이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간다는 사람은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하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영혼들을 거둬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과 기도 위에 서야 되겠지만 우리의 수고도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다 결과가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 하늘 문을 여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우리 계획과 다른 그 주권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스스로를 연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조금만 한 발 물러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 인내를 동반하고 인내 없이는 그 믿음을 성취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더라도 결코 우리의 십자가를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아까 했었죠? 17장 7절 7절 요 부분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구약 역대하 17장 7절. 자, 여호사밧입니다. 저가 위에 앉은 지 3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에 방백들을, 왕이 된 지 3년 전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또 기쁘게 한 일을 했어요.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그 방백, 뭐 이름을 안 부르겠어요. 이름 어려우니까 하여튼 방백들 뒤에 쭈루룩 나와요. 하여튼 방백들을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방백들을 보내서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8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그 다음 이름 나와요. 주르륵 하다가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제사장과 방백들을 보낸 거예요. 보낸 이유가 나옵니다. 9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쳤더라. 제가 딱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그거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항상 그랬었어요. 진짜 목회자는 다 알 거예요. 목회자 뭐 프로그램 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 너무 뭐 제자 훈련도 그러고 없는 게 없어요. 너무 많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건 그거예요. 일단 너와 내 관계, 네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라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거라고. 그게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못 느꼈지만 내가 정말 그 전쟁터 한가운데 최전방에 이제 개척한다고 혼자, 제 개척할 때 뭐 솔직히 여기 있잖아요. 제 개척하는 거 누가 알았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가 뭐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후원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도 도와주겠다고 와서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저는 부산에서도 개척을 못하게 하고 경남이나 가까운 데서도 못하게 해서 나 혼자 서울 구로로 갔잖아요. 저는 가족들이 혼자 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갔었어요. 그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평소 몰랐던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 비수처럼 꽂혔어요. 네가 나와의 관계, 네가 말씀에 서지 못한다면 네가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허사가 될 거라는 거. 저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나 모르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20살에 신학교 가가지고요, 20년 가까이 했었는데 다 헛것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필요한 걸 찾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그런 자세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 들은 거 그냥 정리하는 거, 누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면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거 하는 거, 설교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 맞는 거 막 자료 찾아서 막 짜집기 하듯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 그런 것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마음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자기 일에 성실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나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을 보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고 예외 없이 모든 성읍마다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9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여 인민들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후 선지자가 전쟁에서 겨우 목숨만 구해서 돌아온 그 왕에게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 그 마일리지가 있으니 그 마일리지를 일부를 내가 차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마일리지 쌓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쌓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보면 실망 안 할 수가 없죠.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스스로도 실망하고 연약한 거 다 아는 거고요. 고통 속에서 또 눈물 흘릴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시죠. 못자국 난 그 손길, 그 못자국 난 손길로 우리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보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미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주님의 손을 잡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심히 산다고 살며 아버지 앞에 신앙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여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으며 아버지여 나의 목표 지향적인 삶 때문에 아버지를 등지고 실수할 때가 있나이다. 아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원하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을 면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얘기하시 마시며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들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약한 자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잘합니다. 아버지 추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아우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사오니 아버지 힘드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저에게 아버지여 피 묻은 그 손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손을 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피 묻은 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께 아버지 주님 오기 있음을 가게 되시면 가게 되시면 가게 되시면 되시면 아버지 있음을 가게 되시면 가게 되시면 아버지 주님 오기 있게 되시면 가게 되시면 가게 되시면 아버지 있음을 가게 되시면 가게 되시면 아버지 어렸음을 가게 되시면 가게 되시면 되시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내 것을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언제나 빛나고 앉아있어서 아버지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이 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들의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그 힘으로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되시면 아버지 말씀을 되게 되시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되시면 아버지 그 성령 아버지 못 잡는 그 성길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아나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지향적인 삶을 인하여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 묻은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심었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성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심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보시기에 의의 길을 걷는 길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일이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심은 그 손길들마다 아버지께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드리지 못하는 마음만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속히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아버지 뜻만 세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민송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를 잊어버려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른 거면 구금하겠습니다. 밑에 거기 주방에 식당에 내려가시면 그 세신자석 따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세신자석이라고 따로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식하는 가까운 쪽에 남녀 일성교회라고 이렇게 따로 좌석을 구분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마 가면 먼저 이렇게 배식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지 아마 그렇게 제가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배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 갔는데 막 배식되어 있는 거 웬떡 하면서 앉아서 그냥 눈치 없이 드시지 마시고, 그 배식이 되어 있는 건 세신자 부서와 일남성교회, 일여성교회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이 잠깐 불편하시는 상황이 있잖아요. 또 그런 건 그 상황에 맞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아버지의 징계와 책망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피 묻은 그 손길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령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